다속 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1강 몽땅 놓아야 자유롭다. 몽땅 놓아야 자유롭다. 두 번째 시간으로 궁신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궁신지화. 신을 알리는 궁신을 하고 싶습니다. 신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신입니다. 지금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극에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간다는 말입니다. 곧 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연 자체의 변화를 아는 것을 지화라고 합니다. 조화를 부리고 자꾸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벌써 끝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자꾸 앞으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지화입니다. 정신은 이처럼 궁신하고 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궁신지화하여 만물만사의 변화와 변천을 알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욕심을 알게 됩니다. 죄다 알게 되는 경우 자기를 어디다 메어놓고 무엇을 모아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공평하고 평등하게 됩니다. 자꾸 만물을 배워가기에 지화는 평등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매이는 환경이 있다면 궁신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까지 만나겠다는 생각이 정신에 꽉 차 있으면 삼라만상 중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주장하면 혹 높은 지위를 지화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유평등에 입각한 궁신지화라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본질을 눈앞에 보고 알면서도 어디 가서 매이고 어디 가서 경영이라도 할까 하고 자꾸 매달리려는 궁리만 합니다. 무슨 사무소, 무슨 연구소, 이런 것이 다 무엇에 필요합니까? 그저 밤낮 매달려 나가기를 좋아하고 궁신지화하는 일은 다 이롭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매임과 모음입니다. 이것이 아닌 궁신지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직도 영도 맴도 몸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닙니다. 매이는 데를 요구하여 모음을 하면 자유와 평등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말이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입으로 말하면서 무엇이 자유로워야 하고 평등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유와 평등을 깨뜨립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자유는 자유당이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유는 영원히 싫어하는 하느님이 싫어하는 자유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한번 하였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춤을 불가이라고 성인이 말했습니다. 성이라는 말은 참입니다. 참은 물건의 시작과 끝입니다. 참이 없으면 다 없습니다. 물건은 거짓 있는 것 같으나 그 물건 속에 참뜻이 있으면 참이 됩니다. 참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는 물건에는 없습니다. 3천만 명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참이 성이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참을 나타내면 참뜻의 값진 물건이 나옵니다. 값진 물건에서 참이 돌아가 숨어버리면 값진 것이 안 됩니다. 참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 물건이 살고 죽는 가치를 나타내는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돌아가 버리면 해가 넘어가는 모양으로 참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다 신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인 신이 돌아가는 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참이 들어오면 신이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기운이 나타나서 우리들 앞에 나오는 것을 신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여 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귀신이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을 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참이라고 합니다. 만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주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물건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며
떠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참 인격자가 자신이 분명히 영생할 몸뚱이를 갖고 있다면 그 많은 것을 주장할 만한 몸뚱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을 주장하지 않고 사는 이는 그 자신이 물건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몸뚱이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공신저하하겠다는 정신의 움직임, 즉 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입니다. 참이 물건 속의 주체이기 때문에 물건의 성질이 따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말하는 것이 화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에 있다는 주체를 연구하고 손질하는 것은 인간이니 그 인간이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되는 것이 몰려와야지 무엇을 밝히게 됩니다. 대상물이 있어도 인간의 정신이 거기에 작용하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상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면 채물이 되고 물건 입체가 되어 잊을 수 없게 됩니다. 만물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자꾸 해부를 해서 유물 채물이 됩니다. 물체가 있어서 만물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머사니가 있고 물체의 주체가 있어서 채물 불가유가 됩니다. 이것을 따지면 불가유채물입니다. 즉 모든 물건마다 참이 주체이며 이 참이야말로 참 물체입니다. 무슨 물체라는 것도 참을 따져나가면 물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옵니다. 주체로서 나옵니다. 이처럼 새롭게 나오는 것이 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지도 가이러니 지냐라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천지지도, 즉 하늘과 땅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려면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과 땅은 무엇이냐 하면 모산이입니다. 거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땅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하늘 땅의 현상 그 밑뿌리를 모산이라고 합니다. 거시기라고 합니다. 거시기가 둘이 다해도 둘은 하나에서 나고 하나라면 무엇인지 모르니까 거시기 또는 모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 땅이 둘이 아니라 모산이가 하나로서 하늘과 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산이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은 땅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따로 놓으면 둘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대단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을 자주 보면서 크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서는 1 더하기 1은 2,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에서 자꾸 나오는 수가 없는 것입니다. 2가 그것을 말합니다. 기위물 불이측, 기생물 불측, 2는 두입니다. 여기에 조개표를 붙이면 가치의 표준을 다루는 형태가 됩니다. 같은 돈에서 크고 작은 것을 다루는 것이 2입니다. 상대 세계에서 흔히 쓰는 것입니다. 그 표준을 어디다가 두고 좋으니 나쁘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 땅도 하나로 보는 것이 참입니다.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간이 주간이 유간이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나로 봅니다. 상대 세계에서 개인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똥을 싸는 더러운 존재가 맴과 몸 하는 데만 눈이 뒤집히는데 커진다고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물거품 같은 것이 계속되는 줄 알고 꿈지럭거리며 한없이 떨어지는 인생에 표준을 주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다. 20세기 현실에 맞는 인생의 표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 세계에서는 의심을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풀기 위해 무슨 인생관이나 세계관 같은 것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 인생관이나 세계관은 정신을 공통으로 다룹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여기에 모산이가 있어서 의심을 품고 가는 것이 상대 세계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산이 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믿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고 질문하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하면 하나입니다. 더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모산이입니다. 의심 중에 지나가는 거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물러 터뜨릴 수 없는 모산이입니다. 여러분은 그 힘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이 가는 세계에서 의심을 풀면 그 답을 얻는 데서 덕을 입으려고 합니다. 의심을 풀려는 얼마간의 노력은 참으로 어떻게든지 신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같이 따지고 고민해 보는데 시간과 정신을 바치는 이 의심의 일은 실상은 하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조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이라는 것이 없다. 억만이라도 하나다. 이렇게 놓고 우주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다 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건이 나온 시초는 하나 둘 셋이 없고 오직 하나뿐이라 측량할 수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생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생물 불칙입니다. 그저 하늘 땅은 하나입니다. 문명이 오늘날 아무리 발전하여도 이 하나라는 것은 불칙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음양불축 지휘신이라 하였습니다. 음인이 양인이 하는 것은 동양에서 내려온 소리로서 오늘날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음양의 음을 양을 양, 이와 비슷한 발음으로 부르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과 양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음양이 어떤 까닭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이것들이 이 세상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생물 불칙입니다. 생물 불칙이므로 음양 불칙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아보았지만 신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신이 누가 보았다고 합니까? 신이나 부처라는 것이 있긴 있으나 이것은 다 불칙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모산이는 현재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상대 세계 자체가 불칙이고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산이가 내 속에서 맨 처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